솔로몬의 재임 기간이 40년이거든요. 근데 왕궁과 성전을 건축하는 기간이 20년입니다. 자기 재임 기간 반절을 건축하는 데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는 왕으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산당에 가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오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솔로몬이 이렇게 구합니다. 나는 어린아이라 아버지처럼 강하지도 담대하지도 크지도 않은 어린아이라 내가 백성들 앞에 서기가 백성들을 이렇게 다스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다스릴 즉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억울한 백성이 없게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구합니다. 이 구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좋아하셔서 하나님이 너무 좋으셔서 지혜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 명예, 재물, 권력 다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전에도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왕이 없을 것이다. 그만큼 하나님이 지혜롭고 풍요롭고 넉넉하게 해주실 거라고 약속을 하시고 그의 삶은 정말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과 또 그가 다스리는 그의 솔로몬의 지혜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러 가지 일화도 있고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고 기도하는 내용이 6장에 나옵니다. 오늘 역대하 6장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백성이 이 전에 와서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내 백성이 혹은 문제가 있어서 혹은 죄를 범하고 이곳에 와서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들어주시옵소서. 혹은 병이나 혹은 하늘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이 들었거나 이 자연재해가 있을 때 하나님 이 전에 와서 기도하거든 들어주세요. 그리고 더 안전장치를 하는지 어쨌든 기도를 참 길게 해요. 바라는 것. 혹시 이곳에 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도 기도합니다.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것도 들어주세요. 다시 요구합니다. 혹시 우리가 전쟁에서 죄악으로 인해서 졌다 할지라도 포로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그러면 이제 이곳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러면 이쪽을 향하여서 기도하여도 들어주시옵소서. 그 내용이 6장에 나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 그래서 뭐 전쟁에서 졌든 아니면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든 혹은 뭐 자연재해, 메뚜기나 이런 재해들이 토산이나 이런 걸 갉아먹는다 할지라도 전염병을 내린다 할지라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 하나님 그렇게 응답을 하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이 내 이름으로 간구를 하면 그 악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고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11절에 보면 내 기도를 내가 이미 들었다. 그리고 이곳을 택하여 나에게 제사하면 성전을 삼았다. 라고 솔로몬에게 말씀합니다. 왜 성전이 성전됩니까? 왜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그곳을 성전을 삼습니다. 그 성전에서는 뭐 하는 것이요? 제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겠다고 솔로몬이 한 그 기도를 응답을 하십니다. 성전이 있기 전에는 제사할 곳이 없었나요? 있었지요. 성막, 회막.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원래 성전과 성막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가시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장소예요. 항상 지성소 위에 성막에서도 지성소 위에 하나님이 구름으로 임재하셨다고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 기둥이 멈추는 곳에 성막을 쳤고요. 구름 기둥이 올라가면 일어나면 그들이 성막을 걷고 출발합니다. 구름 기둥이 멈추는 곳에 그들이 성막을 칩니다. 그래서 항상 구름 기둥을 따라서 이동했다고요. 그곳에 성막을 치고 그 위에 누가 계시다고? 하나님이 계신다. 눈으로 다 볼 수 있어요. 어디에서든지 간에. 이제는 성전에서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겠다.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 다윗이 성전 짓기를 소망하였지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다윗에게 말하죠. 네 아들이 지을 것이다. 그래서 모든 준비를 다 해놓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6장처럼 기도를 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다 짓고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약속하셨을까요? 솔로몬이 지어놓은 성전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해서 좋아서 솔로몬의 마음이 너무 이뻐서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솔로몬이 세우는 그 전에 내 마음과 내 눈이 항상 여기에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느냐?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솔로몬이 거기에 있고 거기를 보고 거기를 향하여 기도하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솔로몬이 약속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기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혹은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이곳을 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계신 곳 하늘에서 듣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내가 이곳을 내가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 그리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항상 주시하겠다는 겁니다. 항상 이곳에 신경 쓰고 있겠다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했으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해달라고 했으니까요.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솔로몬이. 자, 이제 그럼 바꿔서 솔로몬이 요구하는 거는 들어주고 우리가 요구한 건 안 들어줄까요? 여러분 요구를 하십시오. 솔로몬은 자기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집을 지어놓고 하나님 이곳에 계셔 주시고 이곳을 하나님께서 주목하라고
어떻게 하나님을 이곳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이곳에 계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솔로몬도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이라도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부족하거든. 하물며 내가 지은 이 집이겠습니까? 그런데 계셔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았다 하신 거예요. 솔로몬만 이뻐서 솔로몬의 기도만 응답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16절처럼 내가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는 장소를 여러분이 정하십시오. 우리 교회이든 여러분의 기도하는 골방이든 여러분의 편한 장소이든 간에 그 장소에서 하나님 나와 만나주세요. 하나님 내가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날마다 기도할 테니 하나님 이곳에서 나를 만나주세요.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솔로몬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기도뿐만 아니라 내 백성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 혹여 이방인들이 기도를 향하여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알았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 떼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왜 이렇게 할까요? 너희들이 우상숭배 나를 거역하고 버리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지금 약속하시는 혹 그런 때가 온다 할지라도 14절에 보면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솔로몬이 이렇게 요구했어요. 내 기도뿐만 아니라 내 백성들의 기도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의 기도, 이방인들의 기도까지.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한 가지 방법을 배우지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문제, 내 가정 문제 혹은 우리 식구 더 좀 크면 우리 교회.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보세요. 솔로몬은 자기 자신뿐 아니라 백성뿐 아니라 후손들과 더 나아가서는 객과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지어놓은 성전이 잘 지어서 정말 뚜렷하게 무슨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로지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하는 곳으로 지어놓고 이곳에서 제사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누구든지 간에 들어달라고 기도합니다. 백성들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이방인들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을 구할 때 어떻게 달라고요? 만나달라. 용서해달라.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솔로몬의 이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응답을 한번 상고해보면서 묵상해보면서 오늘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있는 곳 여러분들이 만들기 소망합니다. 솔로몬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네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라도 그리고 하나하나 세밀하게 기도합니다.
솔로몬의 마음 중심에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여러 가지를 해요. 세밀하게, 조목조목. 그래서 혹시 이곳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이곳에 올 수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 6장을 읽어보십시오. 그의 기도 제목을요. 아주 세밀하게 기도합니다. 자기가 염려되는 거, 자기가 걱정되는 것들 다 기도합니다. 또 한편으로 봤을 때 다윗 같았으면 아마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다윗 같았으면 하나님 내 자손과 혹은 우리 후손과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은 다윗이 체험하였던 신앙은 소유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없죠. 다윗은 정말 그의 모든 삶과 그의 어려운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 고난의 순간들, 쫓겨다닐 때 적에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게, 심지어는 아들에게까지 쫓겨다닙니다. 그럴 때 늘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어요. 솔로몬은 그 다윗의 왕 밑에서 왕자로서, 그리고 왕이 계승까지도, 물론 여러 가지 상황도 있었지만 아무튼 순탄하게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솔로몬을 왕으로 만들어주죠. 너의 아버지 다윗, 기도할 때마다 네가 다윗이 행하였던 것처럼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머리가 얼마나 좋아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가 있어요.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장치를 이렇게 다 걸어놔요. 자, 오늘 하나님의 우리 응답을 보세요. 네가 네 아버지 다윗처럼 다윗이 행한 것처럼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네 나라와 네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그 약속대로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고 만일 내게서 돌아서서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즉 내 약속을 어기고 내 계명대로 행하지 않고 다윗처럼 행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긴다면 20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솔로몬이 했던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내 율례를 어기고 네 아버지 다윗처럼 행하지 않고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다면 어떻게 하겠다? 뿌리를 그 땅에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뿌리를 뽑아버리겠다. 이렇게 경고도 합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가 버려버리겠다. 솔로몬에게 약속했죠. 내 이름을 이곳에 두고 이곳을 택하여서 내게 제사하는 성전 삼았는데 언제까지? 영원히 삼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항상 여기에 영원히 있겠다 하셨는데 뭐 하면 떠난대요? 아버지의 마음에 합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의 윤례를 어기면 떠나겠다라고 하나님도 경고를 해주십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여건과 환경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윤례에 이 계명에 어긋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해주시겠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원하는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전을 성전 삼아 주셨는지, 그 성전이라는 거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솔로몬이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이곳에 성전 삼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케이 한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요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영원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곳, 함께 하시는 그곳, 개인적으로 우리 공식적으로는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만남의 장소가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맺는 곳. 매일 교회 와서 하기 힘들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나님 이곳에서 내가 이 시간에 이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들어주시고 만나주세요. 오늘 솔로몬처럼 후손과 자손과 또 이방인까지 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이 먼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약속 그리고 지정을 하십시오. 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내 눈과 내 마음이 그곳에 있겠다라고 여러분에게 응답하신다니까요. 솔로몬뿐만 아니라 솔로몬만이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약속을 해보십시오. 지정하십시오. 정하십시오. 기도의 시간, 만남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간, 관계할 수 있는 은밀한 혹은 공식적으로 여러분 누구는 세밀하게 누구는 아주 그냥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약속을 하십시오. 먼저 요구를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뭐라고? 정하세요. 내가 하나님 이곳에서 기도할 테니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기도를 듣고 내가 택하여 성전을 삼았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그래 내가 택하여 그곳을 너와 나의 만남의 장소로 택하였다 라고 할 수 있는 곳.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그 노닥거리는 혹은 그 이야기하는 그곳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곳이라고요. 투덜거리고 차 한잔 마시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넋두리를 하든 기도를 하든 그 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만남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구합니까? 그곳이 하나님은 있기를 원하신다고요. 내 앞에 나오는 그 시간. 아무리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 악한 일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나를 만나려고 찾으라. 내 얼굴을 찾으라.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고칠 것이다. 내가 만날 것이다. 왜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겠다라고 약속하셨는지 그걸 잘 기억하십시오. 간단해요. 솔로몬이 그렇게 하기를 원했으니까. 오늘 여러분이 원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교회는 우리가 이 공식적으로 약속을 한 장소예요. 자, 이곳이 왜 교회입니까? 오늘 예수로 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우리 건강한 교회는 여러분 예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모든 것 다 필요 없고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건 아니라고요.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약속된 시간, 누구나 다 모일 수 있는 그 시간을 정해서 우리 주님이 알려준 대로 우리는 주의 날을 우리 건강교회는 11시에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려요. 혹시 몸이 아파서 아니면 병원에 입원해서 혹은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못 올 수도 있지요. 그러면 예배를 못 드립니까? 그곳에서 그대로 드릴 수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모임을 갖지 못하고 이렇게 그 모임 자체가 민폐가 되는 이러한 상황에까지 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교회에 모이지 말라는 거다. 하나님의 계획이 코로나를 보내서 우리에게 핍박을 주는 거다. 자책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황이라면 우리가 뭐 하면 돼요? 순종하면 됩니다. 말씀에 교회의 역할이 있어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주로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과 상황들 가운데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할 때, 성도가 성도되지 못할 때, 성도답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서 불편할 때, 죄책감이 일 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다시 한번 상고하며 돌아보면서 오늘 솔로몬이니까 그런 거지가 아니라 나와도 하나님이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고요. 찾고 찾는 분들이 여러분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나의 삶 속에 깊이 관여하셔서 오늘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나와 늘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가 안 찾아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자, 내 율례와 명령을 지켜서 그대로 행하고 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헬상 기도한다거나 뭐 매일 하나님 앞에 매여 있으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향하여 있고 우리가 내 삶 자체가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면 하나님께서 먼저 일을 하십니다.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모든 것을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다고요. 공중의 새들을 누가 키웁니까? 들에 오늘 졌다가 지는 풀이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십니다. 하물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냐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준 진리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라. 너희는 이러이러해라. 라고 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산상설교라고 하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즉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제자의 도리예요. 그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다 갖다 주시는 내일 일을 위하여서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 문제는 누구예요? 내가 정하면 돼요. 오늘 솔로몬 보십시오. 자기가 지어놓은 이 전에 하나님이 계셔달라고, 하나님이 들어달라고 어디에서도 이 성전을 향하여 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들어주세요. 직접 이 자리에 와서 오지 못하고 이곳에 보고만 있어도, 보고만 기도해도 너무 멀어서 이곳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이쪽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곳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계신 곳에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이러한 담대함, 이런 하나님 앞에 당당함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세요. 안 하는 게 문제예요. 내 앞에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여기에 계시옵소서. 그 여기가 여러분들에게 있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늘 대화하며 의논하며 또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며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